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날, 아침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활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심령들 위에 새 힘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 줄로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영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믿음도 늘 모자라기만 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아픔과 슬픔의 자리마다 새 힘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히 머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협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촌을 볼 때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온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고 온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의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의 은혜를 더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둠 물리치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들이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이 부활의 사실성,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역사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리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지, 그거 내 눈앞에서 증거들을 동원해서 증명해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고 있을 일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일어나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드릴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고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성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있었고, 비어있는 무덤도 확인하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아침 일찍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럴 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실감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이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길은 약 10km에서 12km 정도까지 되는, 한 25리에서 30리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낙심해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많이 실망하고 많이 허탈했을 그들의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터덜터덜 지치고 맥 빠진 모습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이고 엠마오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온몸에 맥이 쭉 빠지고 힘없이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을 그들에게 내리막길은 어쩌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그들 곁에 어느 순간 슬그머니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동행하게 된 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서 같이 길을 가며 대화를 하고 가는데요. 근데 참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인데 곁에 나타나서 한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또 명확히 밝혀주지는 않지만 성경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추측해 본다면 예수님의 외모가 부활하시기 전과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부활 이후의 모습은 부활 이전의 모습과 변하는 것이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외모가 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연속성은 계속됩니다. 제가 나중에 부활했을 경우에 저는 접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외모는 변하는 것이다. 이게 부활이다. 그렇게 세 사람이 동행하다가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착했고 중간에 동행하게 된 예수님은 더 가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제자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헤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분과 뭔가 좀 더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집으로 가십시다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부분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몇 절입니까? 29절이 전해주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날이 저물었고 어차피 가시다가 어딘가에서 묵으셔야 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하루 주무시고 내일 출발하시죠.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초청에 응하셔서 이제 같이 들어가셨고요.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 앞에 앉으셔서 준비된 음식,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 관념에는 시루떡 이런 게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주식인 그 빵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구운 거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기도하시고.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러면 성경의 어떤 다른 장면들 떠오르는
모습이 없습니까? 생각나는 광경이 없으신지요? 얼른 생각해도 한 2곳 정도가 연상이 되실 겁니다. 첫째로는 오병이어의 현장이죠. 한 사람 어린 소년의 1인분 식사량을 가지고 빵 부스러기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셨던 그 광경. 또 하나는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던 그 모습. 물론 이 제자들이 그 광경,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2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눈이 열린 거죠. 그럼 그동안에는 눈이 흐려져 있었다는 얘기죠. 2 사람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지난 그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와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동행하던 그 이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그러고 보니 전에 예고했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믿었지만 정말이구나, 사실이구나, 우리 눈으로 봤잖아.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확인하지도 못했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여준 그들의 변화,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즉석에서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33절에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내용은 그거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공동체에 합류했다,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전해주는 이 말씀 중에 그들이 보여준 즉석에서 보인 행동 2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로 표현된 동작이죠. 그것은 일어났다는 말과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돌아가다 라는 제목을 정한 건데요,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일어나 돌아갔다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살려서 그 상황을 좀 풀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한 뒤에 즉시 자기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속히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보여준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이었고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여주었던 모습과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변화된 모습, 이 두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을 알아보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자신의 일생을 투자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을 때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에 놀란 거고, 실망했고 허탈하고 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패배감, 그리고 찾아오는 깊은 좌절. 발걸음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자 앞으로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지?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그러므로 축 늘어진 모습으로 낙향하고 있었을 그들, 그것이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들이 앉아있던 좌절과 실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그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한만 남겨놓고 떠났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동료들이 모여 있을 그곳,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급히 갈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날이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간이 제법 흘렀죠. 밤이 깊어갈 것입니다. 방금 예루살렘에서 정말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친 가운데 10km가 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지쳐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오늘은 그냥 자고 피로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이 밤인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늘날은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아주 다니기가 좋은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산골짜기입니다. 산을 지나가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올 때와는 반대로 오르막길, 등산길이라고 해도 됩니다. 산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강도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맹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굳이 이 밤에 가야 할 어떤 시급한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가면 되죠.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제자는 벌떡 즉시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올 때는 내리막길이라 편했는데 그래도 갈 때는 오르막길이니 더 힘들고 어두워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든 줄 모르고 힘차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생각 들 겨를도 없었겠죠. 그저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했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이 소식을 전하려는 생각 한 가지만 가지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올 때와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두 제자. 올 때와는 사뭇 너무나도 달라진 그 모습, 무엇이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습니까?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푹 주저앉아 바람 빠진 풍선 같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자신들의 사명을 되새기며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그 밤에 위험이고 뭐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달려 그 힘든 길을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지쳐 주저앉아 있다가도 없던 새 힘이 솟아나고 엄두가 안 나던 그 길도 달려갈 수 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새롭게 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나의 부활은 무엇으로 보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가장 두려운 일,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이 가져오는 권세,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부활할 것이요, 그로 인해서 비록 육신의 죽음의 과정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위대한 저술이죠,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은 부활하여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간략히 요약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육신의 죽음의 과정은 거칠 수 있겠으나 부활하여 영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한다는 거죠. 그때 성경이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영생에 이를 것을 가르쳐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의 이 내용을 좀 읽어보고 제 말로 좀 풀어서 합쳐서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두 사람의 제자가요, 10km가 넘는 그 길을 계속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이 결국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 이유, 원인이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가 보니까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사실이 전해집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동행하며 가는 내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쭉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들이 기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다. 자, 여러분,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만약에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글쎄요입니까? 글쎄요, 그러고 싶긴 한데요 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아니면 확신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망설여진다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 신앙, 부활 소망으로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허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활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부활신앙으로 사노라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확신한 제자들처럼 그런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때로는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힘을 내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하나님, 부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예물을 들고 와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사입니다. 오늘도 받은 것 너무 많지만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성껏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예물입니다. 즐거이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나오죠? 나와요? 예, 마이크가 잠시 아웃됐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새로 두 분의 새 가족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기에 환영하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정길 성도님, 우수경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어른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등록하셨고요. 또 김화숙 집사님 모시고 오신 신미자 성도님, 두 분의 새 가족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우리가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 안내를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따 2시에 오셔가지고 하고서 의아해하지 마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장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천 제일교회에서 드립니다. 예천 제일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실 때 시간 잘 기억하시고 착오 없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일교회로 가실 때 스스로 알아서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차로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3시에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3시 반 예배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고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3시에 출발하니까 그 이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신용균 목사 영주 문수교회 강사로 오십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기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영주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고요. 영주노회로 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또 섬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감사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장로 총대로 주보에 나와 있는 5분의 장로님들이 총대로 영주노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호 여전도연합회 임원단 세미나가 4월 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봉화중앙교회,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하니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여전도의 임원단 세미나에 가시는 분들이 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3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시는데 우수경 집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중식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문화사랑방 개강 4월 6일 월요일 저녁 7시 중고등부실, 진기석 집사님이 개인 사진전을 단샘 갤러리에서 개최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4월 9일까지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나가실 때 부활절 하면은 뭐죠? 제가 오늘 계란색으로 이렇게 계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든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늘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배상선 권사님 금년에도 아름답게 강단 꽃꽂이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부활의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 소망 가득 안고 일어나 그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늘 같이 해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힘차게 승리한 저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